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중요한 건 자리입니다. 자리. 장사할 때도 보니까 자리가 좋아야 되고요. 야구 관람할 때도 자리가 좋아야 됩니다. 자리가 좋지 않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그 결실을 맺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된 여러분들은 은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귀한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주께서 함께 하신 역사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처음에 19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날이 저물 때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성경에 여러분 영화를 본다고 할 때 영화의 처음에 쭉 어둠이 쭉 해가 넘어가고 어둠이 점점 깊어가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소돔이라는 그 도시가 빛이 있다가 빛이 점점 사라지고 어둠에 있을 때 그때 누가 찾아오냐면 두 천사가 이 소돔이라는 곳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 두 천사는 어떤 천사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소돔이라는 도시를 멸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 천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천사가 지나가는데 사람의 모습을 지나가는데 지금 이 롯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조카가 성문에 앉아 있다가 천사를 지나가는데 천사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 내려와서 절을 하면서 우리 집에 머무십시오. 저희 집에 머무십시오. 그 이제 그 밤에 이제 그 천사가 이 남자의 모습을 하고 이제 온 천사 둘이 롯의 집에 찾아왔는데 그런데 이방 외지인이 오게 되니까 이 소돔 있는 사람들이 다 롯의 집에 찾아와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오늘 너희 집에 찾아온 손님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 부부가 결혼해서 둘이 하나 되는 이것을 상관한 이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이외에 다른 존재가 들어가지 않아야 될 영역.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부부 사이에 다른 것이 존재하게 되면, 다른 것이 그 사이에 끼게 되면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를 통해서 자기 집에 모시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이 롯에게 그들이 와서 그 천사가 이제 롯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여기 이제 망하게 된다. 소돔성이 무너지게 된다. 여러분 그 무너지는 것을 미리 알고 망하는 것을 미리 알게 되면 그 자리를 피하면 되죠. 그 자리를 피하면 되는데 근데 지금 피하지 못하도록 지금 외지인들이 들어온 이곳에 이 동네 사람들이 쫙 막고 지금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모습으로 온 천사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4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노인이나 젊은이나 다 누구냐면 남자들이에요. 원어를 보면 여기에 천사가 남자의 모습을 하고 왔고 그리고 그들과 상관하리라 하는 이 사람들은 또 다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게 되면 동성애하는 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저들과 하나 되리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 롯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아라.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그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보호해야 되겠죠. 그런데 롯을 밀치면서, 그리고 롯의 문을 막 깨뜨리려고 사람들을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때 그 천사가 롯을 집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손목을 잡고. 그리고 그들의 눈을, 1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곤비하였더라. 여기 이제 원어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눈이 갑자기 봉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눈이 갑자기 안 보이게 된 거예요. 자, 지금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지금 눈을 떠야 보는데 이 사람들이 악을 행하게 되니까 눈이 또 가려서 못 보게 되는 두 가지 이중적인 성경의 기록. 여러분 이해되시죠? 캄캄한데 캄캄함이 더 오게 되는 거예요. 앞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참 캄캄해도 그냥 움직일 수 있을 수 있지만 완전히 눈이 가려 보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그 상태입니다. 그때 이제 이 천사들이 롯에게 이렇게 12절 오늘 함께 읽는 데부터 이렇게 말씀하죠.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또 있느냐 내 세위나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여러분 사위가 있는데 사위가 아직 눈이 가려서 분별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근데 지금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누구 찾아가겠어요? 사위 찾아가겠죠. 오늘 사위를 찾아갑니다. 보니까 롯이 제일 먼저 찾아갑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되니까 그냥 농담으로 여겼나 보다인데 이렇게 눈을 위아래를 깔면서 무시하면서 진짜 이렇게 하는 이런 소리, 여러분 그런 소리 들리시나요? 여기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가 여러분 이 사위들은 구원받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까운 장인이 자기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러세요 하고 귀중히 귀담아 듣고 그것을 듣고 움직였으면 분명히 구원을 받고 죽지 않았을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기회가 옵니다. 근데 그 기회를 잡는 자가 있고 기회를 잡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잡아서 생명을 얻고 부유를 얻고 문제를 해결함 받게 되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지만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함께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 오늘 이 롯이 그 장인이 사위를 찾아서 전해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 여러분이 무시되지 않고 콧방귀 끼지 않고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열려지고 하늘이 열려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누가 기회를 잡나요? 그걸 듣고 볼 수 있는 자들, 깨달은 자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이 기회를 잡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렇죠. 어떤 것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안 믿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 그것이 들었던 거 진짜면 그때 할 걸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후회하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서둘러서 또 그 기회를 놓친 사람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에 대해 응답이 오잖아. 어떤 게 감동이 오면 즉시, 물론 즉시 해야 될 거 있고 기다려야 될 것도 있거든요. 그 때를 분별해야 돼요. 너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너무 서둘렀다가 망한 거 생각나시죠? 아니면 너무 딜레이 시켜서 망한 거 생각나시죠? 우리는 너무 서둘러도 안 되고 너무
늦게 해도 안 되고 가장 알맞은 때 마치 쌀을 얹어서 푹 익어서 이 뜸이 들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뜸 들기 전에 그냥 열어버리면 여지껏 했던 것들이 쌀이 설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되려면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살다 보면 이제 저희도 이제 부부간에 또 이웃간에 이렇게 말 실수를 통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게 한번 흘린 물이나 우유는 쓸어 담을 수 없듯 내가 한 그 말을 통해서 상대편과 이 관계가 단절되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해결할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어떤 그 지혜로운 그 부부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나도 모르게 어떤 때는요 안 하려고 하는데 입이 먼저 방정 떨어서 먼저 입이 나올 때가 있죠. 입에서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둘이 이런 계획을 했다고 그런 작전을 짰어요. 실수했어요. 이미 들렸어요. 둘 관계가 어려워졌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잠깐 우리 5분 전으로 돌아갑시다. 언제로 돌아가요? 내가 말 실수하기 전에 5분 전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5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때 돌아가서 뭐냐면 자기 실수했던 것들을 상대편한테 제대로 이것을 수정해서 이렇게 전한다는 거죠. 웃으면서 함께 넘어가면서 나는 그것을 미안한 감정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내 의도나 이것을 깨뜨리고 이런 것이 내 뜻이 아닌 것들을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받는 사람도 그것들을 받고 전하는 사람도 그렇게 전하고 표현해야 된다는 표현. 근데 우리는 대부분 경우 표현하지 않고 혼자 속으로 판단하고 속으로 그냥 결정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판단.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미안한 것도 표현해야 되고 고마운 것도 표현해야 되고 사랑하는 것도 표현해야 되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되면 소설가가 돼요. 소설을 써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마음껏 이렇게 원래 그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엉뚱한 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둠 가운데 보지 못하는 눈, 어둠 가운데 듣지 못하는 귀.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생명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막히고 안 되고 실패한 이것을 벗어나서 새롭게 열어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 이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보는 안목 그리고 사업을 할 때 사업에 대한 안목 그리고 모든 안목이 중요하죠. 안목이 볼 수 있는 눈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치료해 주실 때 뭘 치료해 주시냐면 우리의 눈을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실로암 연못에 보지 못하는 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와라. 가서 씻고 오니까 온전하게 보이게 됐다.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열심히 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안목이 그리고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그 눈에 쫙 비추셔서 그 눈을 바꿔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여지껏 이것저것 해도 안 되는 상황이 있었다면 빛을 비춰주셔서 그 빛을 받은 사도 바울이 그의 눈이 다시 바뀌니까 관점이 바뀌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상황이 되든 그의 감정과 그의 생각과 그 삶의 어떤 것도 그를 침범할 수 없고 누를 수 없고 이길 수 없고 다 뛰어넘어서 돌파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들 그것들을 위한 것은 하나님의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사도행전 9장 18절 보니까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입니다. 사울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뭐가 벗겨져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세례를 받고. 그 사도 바울이 열심히 자기 보는 관점으로 이것이 성공의 길이야, 이것이 행복한 길이야 왔는데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눈꺼풀을 벗겨요. 비늘은 아니에요. 비늘, 뭔가 좀 이렇게 가리었던 것들을 걷어낸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눈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열매 가득하며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모든 막혔던 것들이 비늘이 벗겨지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빛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떤 사업을 하든 아니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선택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게 소돔과 고모라, 우리 잘 아는 소돔이라는 곳에 룻이 갔습니다. 소돔은 선택한 룻.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13장에 가보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따라왔던 롯에게도 복을 주셔서 재산이 막 증식되는 거예요. 그 당시 양이 막 많아지니까 풀은 한정적이고 양이 막 급속도로 번식하게 되고 재정이 증식하게 되니까 함께할 수 없게 되어서 그때 아브라함이 원하면 네가 나를 떠나라. 네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 일단 너와 나는 이렇게 떨어져서 있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을 때 창세기 13장 보면 지금 여기랑 13장과 19장 같이 연결되거든요. 13장에 10절 봅시다. 13장 10절. 이제 선택하라. 네가 선택하라. 롯에게 이제 선택하라 했을 때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물이 풍성해요. 풀이 있어요. 그걸 선택하겠죠, 여러분? 선택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물이 풍성하지 않아요. 보면 이 소돔 땅보다 좋지 않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당연하게 좋은 거 선택하겠죠.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다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13절 보니까 시작.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눈과 내가 보는 눈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과 내가 선택하는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분명히 거긴 어때요? 에덴 동산 같고 애굽 같다. 애굽은 뭐냐면 나일강이 쭉 삼각주에는 항상 거기는 풍년이에요. 에덴 동산도 4개의 물된 동산이 있어서 거기는 항상 푸르러요. 눈으로 보니까 여기는 에덴 동산 같고 너무너무 좋다. 거기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죄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돔이 지금 뭐만 보냐면 지금 우리를 만나는 그 이웃과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환경만 바라보고 지금 이 상태면 좋겠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복과 성공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권과 인권이 먼저 채워져야 물건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뭘 선택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해요. 눈에 보이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기에 앞서 그 상황이 어떤지는 물어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25절을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분명히 이것은 성공의 길이고 잘 될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망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26장 2절에도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드는 것 같이 제비에 날아간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니라. 저주가 그냥 오지 않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재앙, 저주 언제 옵니까? 예레미야 6장 19절에 그 이유를, 그 원인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뭐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밥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소돔은 좋은 땅입니다. 환경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것이 계속 유지되고 계속 거기에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열매되지 못하는 것은 생각이 어때요? 여호와를 떠나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의 근원에서 떠나게 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복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을 떠나니까 복에서 멀어지니까 복과 상관없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예. 살려면 뭐 하라고요? 생명을.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저주를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요.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분 뭐 선택하고 싶으세요? 생명을 선택. 생명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생명은 생명 주시는 분에 의해서만 생명이 됩니다. 복은 복 주시는 분에 의해서 복이 됩니다. 복과 사망도 우리에게 복과 사망을 주는 존재가 뭐냐면,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것들을 반대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복 주시고 마귀는 복을 빼앗아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복 주시는 것과 친하면 복이 오고 복 뺏어가는 놈과 친하면 복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마귀는, 도적은, 마귀의 일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는데 보이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보이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겉으로 보일 때 그 사람에 있는, 그 사람과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얼굴 보고 얘기하지만 실제 그 사람이 있는 혼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몸뚱아리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듣고 난 뒤에 그 생각을 통해서 겉으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몸은 그냥 생각이 움직이는 대로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물 마시겠다 생각하면 몸은 그렇게 따라오게 된 것이, 몸이 우리의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주체는 우리의 혼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겠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살전 523.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 영과 혼과 몸. 따라합시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은 뭐냐면, 따라서 몸은 영과 혼을 담는 그릇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사람과 사랑하고 그 사람과 좋아하고 하는 것은 물론 겉모습도 보기도 하지만 실제는 무엇을 마음을 나누죠. 그죠? 몸이 하나 되는 것은 이게 서로 사랑하게 되는 감정이 들고 할 때 몸이 하나 되는 것이죠. 함께 친구가 되고 부부가 되고 연합하게 되는 이름은. 자, 우리의 생명이 되려면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신 영이신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것은 뭐냐면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롯의 사위와 같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그것들을 우습게 여기든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는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했을 때, 물론 선택하자마자 열매가 탁 나오는 건 아니에요. 선택하고 꾸준하게 물을 주고 자라게 하는 이 삶이 수반될 때 뒤에 실제 열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출발은 선택이 중요해요.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10년을 좌우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좌우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롯의 아내, 롯과 롯의 그 사위들에게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창세기 19장으로 가보면 롯이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19장 16절 보세요. 지금 멸망하게 되는데 19절 16절에 그러나 롯이 뭐예요? 롯이 뭐예요? 여러분 지체하지 않나요? 롯이 지체함에,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보세요. 그러니까 지체하니까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그 사람들이, 그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끌어내요.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속히 완전히 그 저주에서 불림받고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으로 옮긴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꺼내서 그 뒤에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17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를 때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러니까 그들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너희 혼을, 네페시를, 너희 혼을 위의 것으로 피하라. 여기서 이렇게 우리말로 보면 그냥 도망가라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원어상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혼을, 너희 생각을, 너희 마음을 여기에서 벗어나서 위의 것으로 피하라.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도망가도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하니까 그것이 힘이 되고 안전케 되고 보호가 되란 말이죠. 내 혼을 위를 위하여 탈출하라. 내 혼을 위를 향하여 탈출합니다. 아멘.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기회는 계속 주어지지 않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주어진 기회를 잡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지체할 때도 주님께 조금 기다리시긴 해요. 왜? 우리를 구원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23절에 다시 가보면 지금 이제 피하러 가는 소알 땅에 갔어요. 소알성으로 갔더니 어때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뭐가 돋아요? 자,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해가 저물었어요. 지금 이렇게 여기에 동영상으로 보여주시는 거 지금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해가 뉘엿뉘엿지고 또 사람들 눈이 가려져서 안 보이고 하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니까 해가 돋아. 여러분 삶에 해가 돋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지구명이 벼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24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거기는 모든 자들이 다 죽었어요. 여기에 25절에도 보니까 그 싹 있잖아요. 작은 싹. 땅에서 나는 작은 싹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완전히 끝나버린 상태. 지금 캄캄한 것을 넘어서서 완전 절망, 완전 흑암, 도무지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가 바로 소돔입니다. 왜?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기회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나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26절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를 돌아봤어요. 뒤를 본다는 것은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에 주신 하나님의 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께서 주신 그 방향을 나가야 되는데 뒤를 자꾸 봐. 자, 누가복음 9장 62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골프장에서 앞에 목표, 그리고 옛날에 소로 이렇게 이 밭을 갈든지 할 때 목표를 탁 정하고 그걸 가야지 하다가 딴 생각하면 영락없이 비뚤어집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위로부터 부어진 그것을 향해서 쭉 가야 됩니다. 자, 지금 소돔이라는 큰 부유한 동네예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일평생 모았던 것들, 일평생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도시에 2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소돔이라는 것을, 소돔과 고모라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심이름을 그렇게 화려하게 일평생 모았는데 그냥 이거요, 한 줄기 그냥 태워서 없어지는 한 줄기 그냥 연기에 불과한, 여러분의 삶이 그냥 한 줄기 없어지는 그런 연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고 영원히 이기고 승리케 되는 귀한 삶이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소금 기둥 뭐냐면 쉽게 부서지는 기둥이야. 뭐 기둥을 기댔는데 무너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뒤를 돌아보면 앞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가게 되면 견고한 기둥이 되지만 뒤를 돌아보면 이렇게 무너지는 기둥이 돼버려요. 기댈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것.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쭉 앞만 봐. 지난번에 이게 껌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예, 운전하다가 졸리게 되면 먹는 껌인데 앞만 봐. 이런 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 껌을 다 드립니다. 이렇게 입에 넣어요. 앞만 봐.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봐. 사도 바울이 그렇죠. 나는 주님께서 내게 위로부터 주신 그곳을 향해서 일평생 달려왔다. 그 길을 마쳤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은 불신하는 것이고 앞을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면 그것이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앞만 바라보고 주님께 주시는 그 승리의 길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신명기 28장 13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 앞만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떤 데가 다음 절에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말씀을 떠나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너희에게 복이 임하리라. 아멘.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는다. 이것을 또 이사야 9장 15절에 이렇게 해석해 줬어요. 이사야 9장 15절입니다.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거짓말에 속아서 있는 자와 존귀한 자가 된다. 여러분을 존귀한 자가 되게 만드신 하나님. 잘 선택하고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선택하면서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피하는. 자, 우리는 11월 3일 날 우리 해피데이 축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누구예요? 롯의 사위들. 여러분이 장인 장모가 돼서 여러분이 죽어서 하는 자들 이렇게 그들을 불러서, 그런데 그냥 부르면 안 돼요. 먼저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마음을 열게 하자 기도하고, 그리고 난 뒤에 삶이 열려서 복된 삶을 함께 누린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1103을 준비하는 마음입니다.